내 길의 빛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네, 요즘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제 물음의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얘기했죠.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하나님의 말씀들도 적고 여러 가지를 적고 있는데 가끔씩 이단들도 공격해오고 또 가끔씩은 부정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교회들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기독교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면, 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러 명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근데 예전에는요, 저희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인생 상담을 많이 했어요. 야, 너가 목사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에게 얘기를 걸었는데, 요즘에는 저에게 공격을 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데? 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이 기독교는 아니냐? 한마디로 기독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우리들도 공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이 좋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줘.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은 아주 1차적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참 좋아요. 왜? 단순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야,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들이 많지 않냐? 야, 공기, 소리. 안 보이지만 공기 있어 없어. 소리 안 보이지만 소리 있어 없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1차적인 질문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참 신기한 것은 진화론의 많은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진화되어 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진화론을 믿어요. 그만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게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여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은 믿지만 존재를 잘 말로 표현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립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의 중요점은 아름답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더럽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 성품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창조물의 결과물은 아름답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끔씩 유튜브로요, 동물의 탄생 이런 것들을 봐요. 우리 애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이 동물의 탄생들을 보면요, 동물들의 새끼, 아기 때 그 탄생하는 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탄생하는 모습 보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여워요. 또한 멋있는 자연 경관들 보면 드래핀 꽃들, 또 그 아름답게 그 산봉우리들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같이 신비롭고 아름답다. 우리나라 사계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계절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요,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언제 제일 오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제일 오고 싶어 할까요? 예? 겨울과 가을.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단풍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가을에, 대한민국 가을에 단풍 든 산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겨울도 있지만, 겨울은 다른 나라 가도 많이 있는데, 이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죠. 단풍이 아름다워. 근데 신기한 것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장로님 갔다 왔지만 이 장가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데 장가게 그렇게 아름답대요. 저는 안 가고 왔는데 사진으로 봐도 진짜 아름다워요. 그런데 장가게의 단풍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만약에 장가게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했으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오색약수골 걷는데 그 단풍의 화려함을 보니까 이야, 장가게보다 더 아름답다. 또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느끼잖아요. 가끔씩 저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줘요. 어떤 사진이냐면 이 제주도의 저녁문, 우리 목사님들 카톡에 저녁문을 찍어서 가끔씩 보내줘요. 왜?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자랑해요. 근데 우리 요 계단에서 보는 저녁문만 해도요, 얼마나 우리 그림으로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그 아름다운 표현 같은 거.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워요.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건축해도 하나님의 창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의 동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대단한지 아십니까? 근데 이것이 다 진화래요. 하나의 진화의 결과물도 못 봤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화로 탄생됐대요. 하나의 진화를 되려면요, 수억 조의 세포 분열을 일으켜야만 하나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동물만 몇 종이냐? 770만 종. 식물만 29만 8천 종. 곤충도 7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의 나이를 30조 년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 안 돼요. 계산을 해보면 한 종이 되려면 수억 조의 세포 분열을 이루어서 한 종이 되는데 동물만 해도 770만 종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억만 년이 돼야 됩니다. 억만 년 돼도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땅에,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 가면 호주에만 유일하게 신기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주머니에 새끼 담는 캥거루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쥐도 주머니에 새끼 담고, 또 지금은 없지만 호랑이 같은 종류도 있었는데 호랑이도 주머니에 새끼를 담아요. 호주에 있는 동물. 어떻게 진화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각 지역에 가장 알맞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저쪽에는 다르고 이쪽에는 다르고 다른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진화의 결과로 얘기해요. 이렇게 다양한 것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아름답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다고 했어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대로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아름답게. 아름답지 않은 것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모양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의 아름다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뱉는 말, 우리가 행동하는 것, 아름답게 말하고 아름답게 행동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생기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이 세상 창조 전부터 있었고 이 세상 끝까지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고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구도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을 얘기할 때요, 지금 종말의 징조는 맞아요. 그러나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시작이에요, 시작. 종말의 마지막은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없어질까요? 코로나로? 없어지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종말을 너무 무섭게 만들어. 종말은 곧 무엇이다?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천사와 같은 형상으로,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한 우리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종말 때 믿는 우리들은 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창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성경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최고의 진도자료가 성경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저는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로는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 새벽기도 신명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이야,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3,500년 전.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야, 3,500년 전 말씀이 현대에도 적용되는구나. 특히 여인들과 외국 노동자들과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말씀. 외국 노동자를 인권을 보호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우리나라 이제야 외국 인권 보호하잖아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노동자들을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야 시작이에요. 선진국인 독일 같은 나라는 한 3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찾고 찾아보니까 신명기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들과 아이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3,500년 전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요즘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뭡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의 여자와 어린아이들, 특히 여자들은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아기 낳는 씨바지로 봐요. 동물처럼. 그래서 여자들은 아예 눈도 안 보이게 뭡니까? 그물 해가지고 완전히 씌운 거. 그거만 해야 돼.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 또한 저는 제일 깜짝 놀란 것이 이 문둥병에 대해서. 문둥병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문둥병이 아니라 피부병을 이유로. 피부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장막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 피부병이 나을 때까지. 왜? 피부병이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전염성에 대한 것을 밝혀진 건 우리가 알지만 이제야 100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전염병을 안 줬어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전염병이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장막 밖에서 피부병, 전염되는 피부병이 나을 때까지 장막 밖에서 살아. 3,5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요즘 의사였으면 모르지만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하였지만 모세의 생각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심지어 동물 복지까지, 소에 망대를 씌우지 말라, 동물 복지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동물 복지는 우리나라 이제야 시작이잖아요. 지금도 강아지가요, 걔가 물건입니다. 물건. 애완용으로 우리는 다 알지만 강아지 죽여도 큰 벌을 안 받아요. 근데 이제 동물 복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야 시작인데 3,500년 전에 동물들 이렇게 밟으면서
곡식들을 깨는데 거기에 망대 씌우지 말래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일렀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못 먹게 망대 이렇게 망을 씌우는 거잖아요. 야, 동물들도 일렀는데 먹을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야, 이것이 요즘의 말씀이 아니라 3,500년 전. 우리나라 고조선도 들어서기도 전에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이성으로 하면 이 신명기의 말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계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신앙을 통해서 믿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저는 이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거 인간의 머리에서 나와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신명기 말씀만 딱 얘기해줘도요, 사람들은 설명을 이야 깜짝 놀라요. 여자의 인권, 어린아이의 인권, 동물의 인권, 외국 근로자의 인권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3,500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실행하지도 않은 거예요. 세 번째로 역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죠. 여기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하라. 살인자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실수로 살인한 자들은 성을 지었어요. 무슨 성이요? 도피성. 그때 당시에 3,500년 전에 살인하고 그냥 일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든 것은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거예요. 도피성 만들기도 전에 모세는 도피성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되길 바랐었어요.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정의가 바로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대부분 선진국들이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조국 사태, 뭐 때문에 조국 사태가 문제가 됐습니까? 불평등 아닙니까? 불평등. 조국의 딸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것이 불평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불평등 없게 하라. 지금 또 윤석열이 지금 계속 공격하는 것이 뭡니까? 윤석열의 아내, 윤석열의 장모. 불평등 아닙니까? 불평등. 장모가 나쁜 짓 다 했는데 장모는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동업자들은 다 들어가고, 뭐 이런 주제 아닙니까? 불평등이 없는 사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려고 노력하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또 법과 정치가 잘 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그분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히스토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한 랩을 듣는 것, 제가 자주 말했지만 인류 역사의 기점이 AD와 BC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에 세계가 바뀌었다. 역사가 이제는 AD, BC 이렇게 맨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슬람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700년이 지나서 생겨났습니다. 예, 알라의 신을 믿는 알라 신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호메트에게 계시되어서 마호메트가 가르치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이슬람 종교 코란이에요. 코란. 성경 같은 거 코란이에요. 근데 이 이슬람 종교는 가짜예요, 가짜. 완전 썩다구리 엉터리예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잘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점잖게 얘기해도 뒤에서는 시커먼 칼을 가진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 점잖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기꾼 더 많은 거 아시죠? 험사 두 사람이 처음에는 무서웠다가 나중에 보면 진국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슬람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악하고 악한 종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이런 거 없는 종교예요. 인권이 없는 종교예요. 타 종교에 대해서도 얼마나 공격적인 종교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공격한다. 불특정 다수라는 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과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테러라는 것이 뭐냐면 테러도 학교를 공격해요.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공격하고 예배장소를 공격하고 여자들과 어린아이가 즐겁게 노는 공원과 마트를 공격한다. 얼마나 악한 놈들이에요. 마치 하이에나 같이 아말렉 족속 같은 종교. 여러분 아시죠?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말렉 족속은 멸절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을 멸절하고 그 다음에는 멸절하지 말고 평화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족속 아말렉 족속만은 가나안 밖에 살고 있지만 멸절하거나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이건 놔두면 이거 완전히 악마랍니다. 근데 이 이슬람이 바로 그런 종교예요. 거룩한 척하지만 이슬람 사회의 나라들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여자의 인권이 없습니다. 이슬람 지금.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지금 점령했잖아요. 탈레반이. 그들이 외쳤던 첫 마디가 평화였어요. 여러분 잘 알죠?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죽여.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서 여자들을 죽여. 그리고 한국한 경찰과 군인들을 무참하게 죽여. 근데 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완전히 다르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슬람의 평화는요, 어떤 평화라고요? 어떤 평화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원수를 죽이는, 원수를 죽여서 얻어지는 평화. 이슬람 평화는요, 원수를 죽여서 얻어지는 평화가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요? 따라해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평화. 완전히 다르죠? 이슬람의 평화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봤죠? 여자들, 어린아이들 교육받고 있는 거. 이슬람 이 탈레반들은 여자 교육하는 거 반대하고 있어요. 이 반대하는 건 원수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학교를 어떻게 해요? 테러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거 완전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죽이는 사건입니다. 자기네 말 안 들으면 이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네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완전 평화가 완전 반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평화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원수를 죽이고 난 후에 평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알라신을 믿는 이 마호메트 이 코란의 말씀은 열매는 더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저는 이 코란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란 어떤 왕인가를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어떤 왕이었습니까? 성기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의 국가들은 왕이나 대통령이 섬기는 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전두환까지는 대통령이 섬겼습니까? 사람들을 죽였죠. 그런데 투표하면서 시작되면서 어쩌거나 국민들을 섬긴다고 말은 하잖아요. 군림하지만 섬긴다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똑똑해져요. 정말로 저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가? 그런 자를 뽑아줘요. 여러분 또 불교의 국가 하면 이 태국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태국에 가서는요,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태국에 가면 이거 하면 수갑 채워요. 외국인. 국왕과 왕실을 모독하는 자는 구금됩니다. 태국 가서. 그래서 왕을 향하여 이렇게 손가락, 사진 있죠? 사진을 향하여 손가락질 해도요, 구금돼요. 절대 하지 말아요. 그리고 태국 한번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하면요, 왕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습니다. 왕은 딱 군림해서 앉아있고 모든 사람 무릎 꿇어요. 심지어 외국의 대사관 미국 사람들 가서 국왕을 만나보고자 하면 무릎 꿇는 조건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대사관들이 왕 만나지 않아요. 태국에서. 절대로 안 해요. 무릎 꿇고 그거 이렇게 숙여가지고 만나야 되니 누가 만나겠습니까? 가끔씩 해외 탤런트들은 가가지고, 헐리우드 스타들은 왕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났을 때는 악수하지만 태국 안에서는 절대로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나라도 완전히
예, 리더가 군림하는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태국 왕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지. 1만 달러까지 거의 되는 나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엄청 어디 베트남 3,000불밖에 안 되는 나라보다 더 못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불평등한 사회예요. 불평등. 중국도 마찬가지죠. 군림하잖아요. 이 불교의 국가들은 국왕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그러나 기독교의 국가들은 최소한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리더를 배워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완전히 다른 것이 있어요. 지식, 지혜, 진실, 사랑, 용서, 성질. 동물에 없는 하나님과 인간만이 있는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걔도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것 같지만 본성이 걔가 사람 엄청 좋아하잖아요. 꼴랑 들고 그래서 근데 그것이 본성이에요. 본성. 사람이 그냥 자기 개는 막 때려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끼익끼익 건지만 또 주인이 오라 하면 또 꼴랑 치면 가잖아요. 본성 때문에. 본성.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복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성품이 잃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환경 파괴라고 전쟁, 환경 파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인데 파괴는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올해 특히 캐나다 모스크바가요. 그 항상 겨울인 나라가 38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추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추운 나라잖아요. 캐나다 모스크바. 그래서 거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워서 죽는 거예요. 더워서. 또 유럽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 가면 쾌적하다고 느껴요. 왜? 건조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독일, 프랑스, 또 아테네에 너무 건조해 보니까 불이 나고 물난리 나고. 이거 뭡니까? 인간이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고, 지금 오늘날로 인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온 거냐면 박쥐로부터 온 것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원래 박쥐는 더운 나라에 삽니다. 근데 이 박쥐들이 따뜻해지니까 중국 우한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다들 얘기하는 것이 이거 일반적이잖아요. 또 브라질은 어떻습니까? 브라질은 그렇게 땅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목재를 얻기 위해서 아마존 밀은 벌써 4분의 1이 날아가고 있어요. 지구의 한칸데. 그리고 땅을 개간한다고 불질러버려요. 근데 아마존이 완전히 한되고 있어요. 밀림이 없어지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여서 다스리라 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리지 않고 파괴해버리고 그 결과는 지금 환경이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앞으로
더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환경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간이 정신 차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신의 존재가 있는가? 예전에 삼성 그룹을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자기 죽기 전에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왜? 다 가졌는데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의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왜 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그것을 편지로 써가지고 신부님에게 전해서 기다리다가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편지 한 달 만에 이병철이 죽어버렸잖아요. 삼성 그룹을 만든 사람. 결국 지옥 갔어요. 예수 믿지 못했어요. 돈만 벌어. 우리 문제 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 창조물들이 어떻다? 아름답습니다. 2번. 뭐뭐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뭐뭐의 나라가 되길 바라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되길 바라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동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으로 우리들이 세상에 비판을 받는 거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맡겨주셔서 지금부터라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 주셔서 우리의 작은 촛불이 하나하나 켜져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